주여 올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합니다. 스펄전이라는 설교 대가가 있습니다. 설교학의 대가 스펄전이라는 목사는 강단에서 좋은 말, 교훈적이고 윤리 도덕적인 말을 전해서는 안 된다.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 지옥에서 천국으로 끌고 가는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설교를 목사들이 배우거든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학을 기본 교재로 하지는 않지만은 기본 독서로 읽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 고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데리고 오매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다 고치셨다 했습니다. 9장 32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된 자를 예수님이 고치셨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귀신 들려서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이 고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냐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목사들도 있고요, 또 성도들은 부지기수고요. 그렇습니다.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인정을 안 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인정을 하고 불신자들이 어떻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가 당장 지금 현장에 가서 무당집을 찾아가거나 무당집을 안 가도 우리 주위에는요, 귀신 들려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많습니다.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이냐라고 말하지만은 신약 성경에는요, 분명히 귀신이 역사에서 벙어리도 되고 말도 못하고 절름발이가 되고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귀신이 들려서 집에 있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소리 지르고 힘이 얼마나 센지 묶어놔도 다 풀어버리고 자기 몸을 해하고 자해를 하고 그런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 보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사도 시대도 귀신 들려서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각종 이상한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우리 현장에도 분명히 그런 게 보이는데 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믿으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뭔가에 잡혀 있든지 아니면은 그게 인정을 하면은 본인이 고상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영적인 말씀이 아니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좋은 말 들으면요, TV 프로그램 보면은 진짜 상담 가지고 집의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책만 몇 권 읽어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고쳐야 될 거.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교회를 왜 와야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지 않으면 교회에 와야 될 이유를 못 찾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답을 주는 곳이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30절 31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다 고쳤다고 했습니다. 15장 32절에 38절 보니까 예수님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이게 다 육신적인 문제 같이 보이잖아요. 먹는 문제고 병든 문제고 육신 질병 문제 같이 보이지만은 예수님은 이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착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칠 수 있겠구나.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 수 있겠구나. 예수 믿으면 우리 집에 가난 문제 해결되겠구나. 예수 믿으면 우리가 가난하게 안 살고 부자로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착각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믿었다니까요. 그거 다 뭡니까? 엉터리 신앙이에요. 엉터리 신앙. 그렇게 믿으면은 실컷 평생 수고하고 애쓰고도 잘못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종교생활 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믿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믿더라도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냐? 엘리야? 막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주고 애통해주고 같이 위로해주는 그런 엘리야? 막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잘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막 사회운동하고 막 정의운동하고 막 정치운동하는 그런 엘리야? 그런 세례요한? 그렇게 생각하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교회에 왔습니까? 잘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진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언약을 붙잡으면은 우리 육신의 문제는 절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정말 믿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요. 그때로부터 옛날 성경에는 그 시로부터 나으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즉시로 여자의 딸이 귀신에게서 놓였다는 거예요. 그냥 귀신이 아니라니까요. 오늘은 무엇입니까?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해서 누가? 엄마가 고백했어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 질병, 돈, 우리 가정의 어떤 부부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입니다. 돈은 노력하면 돼요. 돈은 불신자들도요 많이 벌어요. 돈은 예수님 안 믿어요. 안 믿어도요
수십조, 수백조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왜? 돈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럼 우리는 없기 때문에 믿습니까? 없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먼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라. 그러면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라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계속 선교하고 교회에 헌신하면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막 교회를 위해서 막 모든 생애를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걸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면은 먹을 거 입을 걸 쓸 거 귀신 육신의 문제 하나님이 즉시로 그때로부터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딸 문제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22절을 보니까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했습니다. 이 찾아온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 가나안 여자다 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본문인데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했습니다. 이방 여인이랍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여자. 이방 여자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런 이방 사람들을, 특히 여자, 남자도 남자지만은 여자 개 취급한 거예요. 상종을 안 합니다. 물건 취급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님도 이 여자를 개로 취급했다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 생각이 유대인들의 사고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여인을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이 모욕 같은 것을 당하고도 이 여인은 뭐했냐?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자존심을 단순히 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모욕 같은 말을 들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냐?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문제 해결 받으려고 갈급하니까 엎드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시작이고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여자가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했습니다. 22절에 나를 불쌍히 여소서. 다윗의 자손.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다윗의 후손이여.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야, 네가 참 간절히 나를 찾구나. 네가 참 끈질기구나. 네가 참 애절하게 나에게 구하구나. 그래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이 뭐였습니까? 네가 불쌍하다. 그래 안 했다니까요.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 여자의
어떤 행위를 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한테 막 달라붙어 가지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본 게 아니고요. 뭘 봤다고요? 믿음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사람은 내 믿음을 몰라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신다니까요. 내가 정말로 말씀 듣고 언약으로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느냐 본다니까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때에 쉽게 말하면 합격을 한 거예요.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딱 결제를 해보니까 바로 해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하면 돼요. 굳이 기도하거나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찾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 내가 해결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있어요. 또 옵니다. 특히 영적인 문제, 특히 우리의 창세기 3장 정신의 문제, 어찌해야 됩니까?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있을 때에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언약을 믿으면은 그때부터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절대 불가능이 뭐죠? 창세기 3장 문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 이 문제, 이로 인해서 오는 우리 집에 나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들. 이걸 발견하고요. 주님께로 가져가면은, 주님께 기도하면은, 주님만, 예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요. 기도하면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사람이 해결하면 돼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이, 홍해와 같이, 요단과 같이 인간이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니까요. 그 문제를 어디 그리스도께로 가져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내려놔요. 체면 차리지 말고 진짜 언약 잡고 믿고 고백하면은요, 하나님 그때로부터 모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지는 역사를 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수로보닉의 여인, 가나안 여인처럼 세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나 자신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여자는 자기가 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개가 아니라 개 같은 아무런 힘도 없고 쓸모없고 인정 못 받아도 되고 그런 버림받아도 되는 물건과 같은 물건 취급당해도 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 앞에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걸 발견했다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3장 출신이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 출신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꼭꼭 우리 영혼 속에, 우리의 생명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놨습니다. 사단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위대한 것 같고 훌륭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3장 출신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못 사는 존재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뭔가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노력하면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생각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결국은 안 되게 됐습니다. 진짜 나에게 오는 이 영적 문제, 이 나에게 있는 이 고질적인 문제, 이거는 창세기 3장으로 온 거다. 이 문제는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은 그리스도로 통해 되어진다. 그거 발견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 원하시면은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뭐라 했습니까? 올소이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겨도 절대 믿음 가지고 절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셉이고 다윗이고 모세고 다니엘이고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는 7 렘넌트입니다. 요셉은 내가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가도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사실을 붙잡았어요. 다윗이 20년 동안 쫓겨다니고 수없이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게 절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도요,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다 믿었습니다. 정말 내가 발견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출신이라니까요. 안 돼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난주 마태복음 15장 1절에 6절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정말 모자람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그마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도 아니죠. 그냥 손 안 씻고 밥 먹는 거, 그거는 그냥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전통이야. 그걸 가지고요, 어려운 척, 깨끗한 척, 그렇게 했다니까요. 기준도 아닌 걸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랬다니까요. 왜? 자기들의 생각 기준이야. 자기들의 행동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아니고 이제 복음도 아니고요. 자기 생각이, 자기 행동이 기준이 되고 그 판단의 모든 것이 돼가지고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의롭거든. 나는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뭐랬습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몰랐어요.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없이는 내 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처지로는 절대로 내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제자들이 뭐랬습니까? 선생님 내칩시오. 예수님이 3번이나 거절을 했습니다.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22절에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했습니다. 다윗이 이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데도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할 수 없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보내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24절에 뭐 했습니까?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사실은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 모든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거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여자가 뭐랬습니까? 찾아와서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또 더 흉악하게, 더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던졌습니다. 개라고 했습니다. 3번이나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에 아무에게나 가가지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돈도 없는 거지 같은 사람한테 돈 좀 빌려달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은행을 가든지 사람을 찾아가도 저 사람에게는 분명히 돈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실 때에 그 사람에게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돈도 없는 사람을 가지고 돈 빌려달라, 돈 좀 달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 왜 예수님 앞에 간절히 소리 지르며 구박당하면서 엎드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기를 모르면은 예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창세기 3장 출신이고 내가 내 문제를 절대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면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못 느끼니까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절대적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때로는 주기도 합니다. 왜? 그래야 자기를 내려놓으니까. 여러분 속에서도요, 엄청난 문제 속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주신 겁니다. 왜? 안 주니까, 안 주면 안 믿으니까. 그래서 주신 건데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사실을 여자가 발견했어요. 언제 발견했냐? 소문 듣고. 제자들처럼 메시지 듣고 예수님이 주신 기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여자가 은혜고, 믿게 된 것이 은혜고 또 믿어진 것이 참 축복이죠. 이 가나안 여자라니까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그냥 소문 듣고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가사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지나가는데,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여자가 예수님을 찾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간절히 예수님을 구했습니다. 왜 구했습니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자에게 간절했기 때문에, 막 엎드려 절을 했기 때문에 들어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여자가 알았기 때문에 간절했던 거예요. 왜?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지방을 지나가 보려면은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나를 고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께 간절히 소리 지르며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 크다고, 금식한다고, 기도 오래 한다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절에 가서 간절히 소리 지르면 들어주나요? 뭘 해야 됩니까?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에 그 속에서 진짜 내 문제가 간절해진다는 것은 자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기의 영적 문제 다 있습니다. 내 영적 문제 다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가 가난한 여자고 또 다른 흉악한 귀신 들린 여자라는 걸 알고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그게 영적 문제 아닌가요? 이 육신 문제입니까? 정신 문제입니까? 내 딸의 문제가 영적 문제고 이 영적 문제는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확신에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우리는 내 문제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내 문제의 진짜 원인은 영적 문제고 우리 집의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고 내가 자꾸 어려움 당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꾸 갈등하는 그 이유는 영적 문제고 이 영적 문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만 해결된다는 그 확신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생길 때에 여러분의 영적 문제는 오늘 즉시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부 갈등, 자녀 갈등, 여러 가지 온갖 갈등이 있었는데 그게 노력하고 애쓰고 해결되지 않는 게 이게 영적 문제구나. 이 문제는 내가 되는 게 아니고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만 되는 거구나. 그게 발견되었을 때에 그게 믿음이 나에게 확신이 왔을 때에 그리고 맡길 때에 역시로 해결되는 겁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발견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목사나 중직자나 성도로 보고 모르는 겁니다. 껍데기는 목사고 중직자고 성도로 하지만은 창세기 3장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안다? 그 거짓말입니다. 껍데기 말하는 겁니다. 나의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고 내 출신은 창세기 3장이고 이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된다는 이것이 발견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우리의 문제는요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십니다. 복음 우리 구원받았다. 뭘 구원받았단 말입니까? 예수 믿고 복받았다. 뭘 복받았다는 말입니까? 예수 믿고 복받았다는 말은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고 제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배경 문제가 해결되어 있다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했습니다. 악인 편, 사단 편에 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창세기 3장도 모르면서 잘난 척합니다. 깨끗한 척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잘났니 신앙생활 잘하니 못하니 합니다. 창세기 3장 모르면은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껍데기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껍데기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하자마자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은 결혼식 준비하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제주도 여행 가가지고 헤어지고 몇 년 못 살다가 헤어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껍데기를 붙들고 결혼했기 때문에요. 껍데기. 그 사람의 바깥 배경, 학벌, 미모 그것 보고 결혼하다 보니까 진짜를 보고 하니까 그 껍데기가 사라지면은요 그냥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진짜 창세기 3장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 발견하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발견하고 지금 내가 당하는 문제가 우리 자녀들이 당하는 문제, 우리 집이 당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돼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이유가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유가 발견되는 겁니다. 저 목사는 맨날 그리스도 차단 이야기를. 왜 그거를 말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발견해야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고 하는 이유를 내가 알겠구나. 발견돼야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좋은 말, 윤리, 도덕적인 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익한 말, 부부 10계명 다 책에도 있고 TV 몇 개만 보면 다 나온다니까요. 교양 강좌 수없이 있습니다. 웃기는 말, 재미있는 말, 유익한 말 세상에는 흘러넘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이야기를 해주는 데는 성경밖에 없다니까요. 어떤 때는 갈등도 옵니다. 계속 이런 말만 해가지고 굳이 성도들에게 자꾸 짜증나게 만들어야겠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또 생각해보면 이 말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답이거든요. 그래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제대로 말씀 받고 언약 붙잡으면 문제는 적시로 나아집니다. 28절에 네 믿음이 크도다 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으니까 예수님이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발견하는 그때, 그리스도로 결론 낼 그때에 창세기 3장 15절 진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끄신 분은 오직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구나 발견되어질 때에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지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에게 성취되는 순간이 옵니다. 뱀의 머리가 강한 자가 끄어지는 거예요.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발견될 때. 진짜 발견될 때. 내는 창세기 3장 출신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고 나에게 오는 이 흉악한 귀신 들린 것은 영적 문제구나 발견되었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발견되었을 때에 믿어질 때에 그 문제는 즉시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 출애굽기 3장 18절 피 바르는 것밖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밖에 없구나 발견되어질 때에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내 가정의 문제가 즉시로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떤 기적을 베풀어도 9가지 기적을 베풀어도 해결되지 않는 게 피 바를 때에 400년 동안 흑암 갇힌 우리 집이 내가 400년 동안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
지긋지긋한 그 지옥 같은 우리 집안의 문제가 즉시로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피 바를 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을 떠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임마누엘. 여자의 우선, 처녀가 잉태하여 나올 것이다. 그 처녀가 낳은 아들, 남자의 우선이 아닌 여자의 우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속국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부터 이 결론 낼 때부터 우리의 문제는 끝이 나고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제대로 발견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비밀, 나는 누구냐?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누구냐? 발견돼야 진짜 예배드리는 때에 승리가 오고 기도할 때에 응답이 오고 전도할 때에 문이 열립니다. 영적 문제가 어떤 것인지 발견돼야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원히 해결되지 않던 지긋지긋하게 해결되지 않던 그 영적 문제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피눈물 흘리고 가족들 괴롭히고 식구들 어렵다가고 주위 사람들 어려움당하고 그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개인이 어려움당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부부에게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미움받게 하고 하는 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 영적 문제가 뭔지 발견하고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영적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믿음, 그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영적 문제로부터 내가 탈출하게 되고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 부부가 참 많이 다투었습니다. 예수 믿고 전도사가 되고 사모가 되었는데요. 영적 문제가 집에 찾아오니까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발견됐습니다. 이게 우리 부부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문제구나. 사단이 이간질하고 있구나. 이 사단을 꺾으신 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을 꺾었구나. 발견되어졌을 때에 우리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해결되어졌다니까. 30년 전부터 해결되었어요. 예수 근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근세면은 모든 귀신 떠나갑니다. 예수 근세면은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믿고요. 한 주간 동안 평생에 응답받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올소이다.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무조건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